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6절에서 7절까지 하겠습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이사야 9장은 또다시 심판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스라엘 온 땅이 혼란과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한 아이가 태어날 것입니다. 그는 뛰어난 지혜와 지식으로 평강의 왕으로 불릴 것이며 이스라엘을 영원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릴 것입니다. 이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뜻과 열심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앞으로 겪게 될 혼란과 심판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사람의 눈으로 보기에는 그것은 세상 정세의 변화일 뿐이고 나라와 나라 간의 다툼이며 한 국가의 흥망성쇠가 반복되는 역사의 한 장면일 뿐입니다. 하지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스라엘에 닥친 고통은 하나님께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을 고통 중에서라도 그 죄악된 길을 돌이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에 임하는 고난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섭리인 것을 믿을 때 우리는 그 환난과 고통을 그치게 하실 분 역시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심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슬픔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그 문제를 그치게 하실 분도 역시 하나님 한 분이신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사야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깊은 고난과 절망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묘한 모사라고 불리는 한 아이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움으로써 이 고난을 평강으로 바꿀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의 고난 중에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 이후에 죄악의 길을 돌이킨다고 해서 이전의 모든 죄의 흔적들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행들과 그 결과는 여전히 깊은 흔적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를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하시며 이스라엘의 죄악은 본래 없었던 것과 같이 완전히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이런 일이 가능한 이유는 이스라엘의 회개가 능력이 있거나 합당한 것이기 때문이 아니라 아무런 자격이나 능력이 없는 그들의 회개를 하나님께서 오직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받아주실 것을 결정하셨기 때문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과 함께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는 웬일인지 자신의 제물은 받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습니다. 그 결과 앞에서 가인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동생 아벨을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 선택합니다. 곧 가인은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아벨을 제거하는 것뿐이라고 여기고 동생을 아무도 없는 들판으로 불러내어 거기서 동생의 모습을 빼앗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부르시고 이 죄악의 결과로 인해 가인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할 수 없으며 평생을 땅에서 유리하는 자로 살게 될 것이라 말씀합니다. 가인은 유리하는 자의 삶이란 곧 끝없는 문제와 위협 앞에서 결국 끔찍한 죽음에 이르는 것임을 알았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 자신에게 내려진 형벌이 너무 무겁다며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가인의 청을 들어주셔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며 그가 평생 유리하는 동안 누구도 가인의 생명을 해하지 못하도록 지켜주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동생을 죽인 이 극악무도한 가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동생을 시기 질투하여 죽인 가인이나 우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도 매 순간 마음의 욕심과 교만 때문에 크고 작은 죄를 반복하여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더럽고 추악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덮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의 흔적을 기억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는 아무런 공로 없이도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삶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이 가늠하던 여인을 보았을 때 그들은 그 여인을 잡아 결박했습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시장 한가운데를 끌고 가서 예수님을 찾아 이렇게 물었습니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바리새인들을 비롯한 많은 유대인들이 이러한 죄를 지은 여인이라면 필히 죽음으로 다스려야 한다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여인의 모습은 더럽고 추악하고 악취가 나는 죄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는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말씀하십니다. 누가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까? 혹은 누가 희고 깨끗한 옷을 입고 있는 의인입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여기 있는 모두가 죄인일 뿐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 자리에 있던 모두는, 아니 우리 모두는 다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인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것은 우리 모두가 죄인이지만 또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임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살 자격이 있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의 햇살을 누리며 시시때때로 늦은 비와 이른 비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운명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어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이나 예수님께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징계하지 않으시고 보내신 것이나 모두가 다 은혜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 자신들 역시 지금 이 순간에도 동일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이처럼 징벌이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다면 은혜 역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고통을 주시는가 고민할 필요 없습니다. 오히려 이 고난을 어떻게 해야 끝낼 수 있는지를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연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듯이 또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누구의 노력이나 자격 때문이 아니라 오로지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 이러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자비를 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시고 더럽고 추악한 죄를 가려주시며 오직 의인의 옷을 입혀주사 주 품에 품어주셨기에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나와 기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다시 한번 주의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간절히 구하며 우리의 슬픔을 위로하시고 우리 문제를 해결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